자, 법화경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 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인이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다 하겠습니다. 불사로 알고 정성다 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닦아 성불고하리라. 200판 법화경전은 83페이지 30절을 열어주시고, 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법화경 노래책자 218페이지 208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나도 그와 같이 중생들을 편케하려 여러 가지 법문으로 부처도를 보이노라. 네 가지의 힘으로써 중생들의 근기 알고 방편으로 설법하여 즐겁도록 하여 주네. 사리보라 바로 알라. 네가 부처 눈으로서 육도 중생 살펴보니 빈궁하고 지혜 없어 생사의 길 잘못들어 그 고통을 끊지 못해 오용락에 탐착하되 물속골이 사랑하듯 탐욕 집착 애정 속박 눈도 멀고 소견 없어.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전법의 길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1000년 전에 인도네시아가 불교 왕국이었는데
이제는 이슬람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1000년 전 스님과 신도들이 거대한 탑을 지어놨는데 그 탑의 이름이 보르부도 대탑이다. 가서 친견하고 나니 정말로 세월은 흘렀지만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부처님의 가르침,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이라고 하는 대성경전을 토대로 해서 수많은 탑을 건립하고 절을 설립하고 해서 인류의 문화유산을 장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그 모든 불교 유산이 타종교에 의해서 파괴되고 부서지고 그런 현실을 거치면서 쓸쓸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고 눈물도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1000년 전에 스님과 신도님들이 지어놓은 그 거대한 대탑이 1000년 후에 인도네시아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엄청난 돈도 없고 기계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러한 현상에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정신으로 저 거대한 정신 문화를 저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생각할 때 저는 참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도 30년이라고 하는 법화경 설법과 불사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단 한 가지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 없고 괴로워해 본 적 없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불어오더라도 항상 부처님을 믿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전법하고 불사하면서 이제 마지막 123m의 부처님을 건립하겠다고 했더니 허가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길면 5년 동안에 123m의 평화를 발언하고 대한민국 통일을 발언하고 이 나라 7천만 민족의 화합 단계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잘 건립해 놓고 이 땅을 떠나는 게 우리의 마지막 책임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한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대목도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84,000경전을 설하셨고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법화경을 설하셨는가? 그리고 또한 부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찾아오셨는가 하는 부분들이 대목대목 간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28절 나도 지금 그와 같아 중생들을 편케 하려 여러 가지 법문으로 부처도를 보이노라.
중생들이 근기 알고 방편으로 설법하여 즐겁도록 하여 주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일체 생명의 행복을 위해서 84,000 경전을 설법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3,000년 전의 시간의 흐름은 있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의 부처님 경전을 끌어안고 읽고 쓰고 선행하면서 살았더니 모두가 다 법화경전을 읽고 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편안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내 인생 이대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법화 행자님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바로 이것이 부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처님께서 80평생을 살아 계시면서 참으로 무궁무진한 84,000원 경전을 설하셨는데 모든 경전이 지혜의 말씀이요 깨달음의 말씀이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읽고 쓰면은 그대 또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성불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타종교는 유일신을 믿으면서 신을 믿지만은 우리 불교는 철저하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해서 자기 몸과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관찰하고 반성하고 비추어 보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성불해서 나도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 모든 법화 행자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법화경을 읽고 쓰고 하는 것이 나도 또한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를 잊고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통달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좋은 법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면서 모두가 다 화목하게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기뻐하면서 좋은 세상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고 수행 정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법화 행자라고 하더라. 나도 지금 그와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이와 같이 세상을 구하고 모든 생명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을 하셨고 오늘날 나도 성불해서 이렇게 전국토를 걸어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설법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잠시나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참으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촌만락을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설하셨던 서가모니 부처님도 결국은
사람들이 중생들이 모두가 다 깨달음의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주자.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설법을 통해서 중생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설하신 경전이 84,000경전이고 그 가운데 대승 경전이 있는데 그 경을 화엄경이요 법화경이요 열반경이라고 하더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경전을 보지 못하지만은 법화경을 중심 삼아서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읽고 쓰고 부지런히 하시란 얘기입니다. 절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 망설일 일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큰맘 먹고 사경했습니다. 몇 장 썼느냐고요? 딱 한 장 썼습니다. 하루에 한 장 쓰기가 그렇게 어렵더란 얘기입니다. 빼지 않고 쓰고 밑에 소원 쓰는 날에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새벽 5시 비구도림은 사경합니다. 이 경전이 대한민국 두루 널리 퍼지게 하소서. 세계 만방에 두루 널리 퍼지게 하소서. 법화경 한자 한 줄이라도 읽고 쓰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온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하고 큰맘 먹고 썼더니 한 장 쓰고 내려왔습니다. 나도 지금 그와 같아 중생들을 편케 하려 이 한 구절에 부처님의 전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고요? 일체 모든 사람과 생명들을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대 무엇 때문에 불교 믿느냐고요? 나도 또한 부처님처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있다. 그럼 법화경 왜 쓰느냐? 내가 법화경 한자 한 줄 읽고 쓰는 이 공덕으로 대한민국도 평화롭고 이 나라 백성들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법화경을 읽고 쓰고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철학이니 종교니 과학이니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들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전 아주 낮은 단계의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아니 계신 이 시대에 분명 부처님께서는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없는 시대는 나의 경전이 화엄법화 열반 경전이 영원하신 부처요 영원하신 열애가 되실 것이다. 누구든지 읽고 쓰고 선행할 것 같으면 그대는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부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 중생들을 편케하려. 이렇게 쉽고 쉬운 설법을 하셔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읽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화경 읽고 써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스님이 많이 쓰라고 하지도 않고 하루에 한 줄만 써도 좋다 하니 그 한 줄을 왜 못하겠는가? 그런데 해보면은 내가 빼지 말고 하루에 한 줄씩 쓰라겠습니다. 그런데 다 바쁘다는 이유로 빼먹더라고요. 한 줄 쓰는 것도 빼먹어. 높은 교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아주 높은 교. 그 높은 가르침이 뭐냐? 그대도 성불할 것이다. 이 한마디에 끝납니다. 뭐 복을 받으면은 자기 종교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고요. 그건 종교도 아닙니다. 그건. 그런 종교의 역사를 보세요. 2000년 역사가 전부 전쟁의 역사입니다. 아프리카 1000년을 유럽 사람들이 식민 통치했습니다. 저 미국에 있는 남미 모든 나라도 유럽 사람들이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의 종족을 심은 게 오늘날 남미의 문화요, 이슬람의 아프리카의 슬픈 역사입니다. 정말로 슬픈 역사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부처님은 대자대비의 종교입니다. 친한 이도 원수도 따로 없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친한 자가 있고 미운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제자 모든 불자들은 친한 사람도 원수도 모두가 자비의 품속으로 다 안아줄 것이다. 버리지 않고 다 안아서 부처님의 경전설법을 통해서 감화받고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철이 들고 양심이 깨어나면은 정말로 위대한 선지식이 될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절대 있는 사람들끼리 따로 놀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한 시대를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런 좋은 친구가 없고 이런 좋은 도반이 없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을 평쾌하려 여러 가지 법문으로, 법문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열심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년, 50년 동안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 불교가 서서히 진실하게 깨어나면서 불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경전 읽고 쓰면서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면서 좋은 인생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열어가고. 왜? 바로 거기에 부처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불도라고 그럽니다. 바로 거기에 평화의 길이 열립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원했던 행복의 길도 활짝 열립니다.
화엄법화 열방경 그렇게 위대합니다. 법사품에 말씀하시기를 탑을 짓고 부처님을 건립해도 그 안에 사리를 모시지 아니해도 무방하다. 대승경전 법화경전을 가득하게 채워 넣을 것 같으면 앞으로 천년만년 그 부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부처님이 돼가지고 그 도량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평온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이다. 천안구룡사의 123m의 부처님 생각만 해도 저는 기쁩니다. 그 부처님 건립하면서 그 안에 법화경 사경을 가득하게 모실 겁니다. 그 안에 화엄경 사경도 가득하게 모실 겁니다. 앞으로 한 달이 있으면 열방경 제1권이 사경 노트로 책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열방경도 또한 사경에서 그 부처님 복장에 가득하게 모실 것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좋은 시대에, 과학 만능 시대에 대한민국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00년 전 고구려 신라 백제의 불교 정신이 법화정사 사경이라고 하는 수행 정진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법문으로 여러 가지 84,000 법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법문입니다. 바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법문입니다. 누구든지 법화경을 읽고 쓰고 화엄경을 읽고 쓰고 할 것 같으면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한 줄 한 페이지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정성 들인 마음으로 한자 한 줄이라도 쓸 것 같으면 부처님 지혜와 부처님 자비와 부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부처도를 보이노라. 여러 가지 법문으로 부처도를 보이노라. 부처 되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부처 되는 길, 부처도를 보이노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살으셨던 일생을 불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조성하고 탑을 조성해서 신앙적인 문화유산을 만드는 것을 대작불사, 대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대작불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내가 지혜의 힘으로써 지혜, 부처님의 법문은 모든 경전은 읽고 쓰면 지혜가 열립니다. 지혜가. 그 누구도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과학도 범접하지 못할 천상천하의 거룩하신 지혜가 열립니다. 뭘 하면은 법화경 읽고 쓰기만 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대성경전에는 무한한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대성경전에는. 법화경전에는 지극정성으로 열심히만 하면 생사를 건너는,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는 그런 불가사의한 신통력도 나옵니다. 법화경을 한자 한자 씀으로 해서 욕심 많는 어두운 내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어둡습니까? 지금 얼마나. 원래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었지만 세상 살아오면서 그러면 욕심 때문에, 그러면 교만심 때문에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껌껌해졌는데, 법화경 한 줄 한 장 쓰다 보니까 그 무명의 구름이 거치면서 내 마음에 지혜 광명이 빛나기 시작하더라. 내 마음이 밝아지니까, 내 생각이 밝아지니까 나의 운명이 바뀌더라. 나 요번에 영어법화경 300권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2억 6천만이랍니다. 2억 6천만 그곳에 가서 어느 한 곳인들 법화경을 전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슬람 믿는 그 백성들이 어디 바늘구녕 하나도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안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1000년 전에 부처님이 제자들이 지었던 보르보드 탑에도 올라갔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영어법화경을 내가 손에 들고 말하기를 도네이션 보십니다 하고 외쳤어요. 보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 라이프 체인지, 운명이 바뀌는 책입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 2사람이 뛰어오더니 나는 불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가. 하늘에 별을 따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래 영어법화경 5권을 확 안겨주면서 자네 주변에 이런 불자들이 있으면 한 권씩 전해주고 다른 거 없다. 아침 저녁으로 그냥 읽고 쓰고 꾸준히 해라. 그러면 당신 라이프 체인지, 운명이 바뀌고 열리고 행복으로 갈 것이다 했더니 그 법화경 5권 끌어안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내 마음이 잠시나마 기쁘고 흐뭇했습니다. 잠시나마 4가지의 힘으로써 세상에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 중생들의 근기를 안다. 사람마다 성품이 있습니다. 성깔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You shall become Buddha, 그대도 성불할 것이다 하는 이 말 한마디를 전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 얼마나. 그러면 성질 때문에, 그러면 욕심 때문에
이런 좋은 문구 하나가 그 사람 마음에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 당신도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쉽게 방편설법을 하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법을 석가모니 부처님도 하셨고, 오늘날 도림 스님도 설법은 못하지만 누구든지 법화경 한 줄 한자라도 읽고 쓰면은 행복해집니다. 운명이 밝아집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법화경을 모시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중생들의 근기 알고 방편으로 설법하여 즐겁도록 하여 주네. 쉽게 설법하여 즐겁도록 하여 주네. 우리 법화 행자들은 인생을 아름답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절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남을 속이거나 남을 공격하지 맙시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도림 스님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불자들 모임 자세에서는 돈거래하지 말고 땅거래하지 말고 다단계 하지 말자고 내가 간곡하게 부탁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들은 척도. 그 인생의 종말이 어디로 가겠느냐? 괴로움이죠. 인생의 종말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읽고 쓰고 선행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종말은 어디냐? 그건 깨달음이고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법화경 개송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8절 개송. 부처되는 모든 설의 길을 가르쳐 사람들께 널리 펴서 알게 하여서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인도받으면 결국에는 기뻐하고 만족하리라. 중생 인도 어렵다고 말하지 마라. 불자들이 아니하면 누가 하리요. 내일처럼 정성으로 보살피면서 불사 중에 금불사니 최선 다하라. 우리 전법하게요. 209절. 사리부라, 바로 알라 내가 부처 눈으로서 육도 중생 살펴보니 빈궁하고 지혜 없어 생사의 길 잘못 들어 그 고통을 끊지 못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알아요? 대한민국이죠.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5,000년 역사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건 5,000년 전부터 문화국가입니다. 정말로 좋은 전통과 좋은 역사와 정말로 좋은 일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데 쳐들어가서 식민지 만들어 본 역사도 없고, 우리 민족이 어디 가가지고 전쟁하고 남을 죽이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에 우리 선조들의 그 정신문화,
아름다운 문화유산, 이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작금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목적지가 어디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 하면 반성하고 참회하고, 반성 참회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내가 정말로 못된 짓을 했고 잘못된 일을 했으면 부지런히 21일에 한 번씩이라도 법화경 쓰란 얘기입니다. 20일에. 그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를 써놓고 나면은 그게 진정한 참회가 되고 반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무효다. 왜?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때가 묻었다. 너무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열심히 법화경 10번이라도 써가지고 내 인생에 새로운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내 인생의 새로운 사랑의, 자비와 사랑의 깃발을 들고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지금 참 위태롭습니다. 지금. 응? 그래서 부처님은 20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리부라 바로 알라. 똑바로 알으란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인생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아가거라. 거기에는 어떠한 괴로움이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눈을 뭐라고 하느냐? 육안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주신 이 우리의 눈은 모든 형체는 다 봅니다. 세상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못 봅니다. 그걸 육안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하늘 천자 하늘의 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진실을 본다. 남들이 보지 못한 진실을 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양심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불성이 있지만 우리가 못 보지 않아요. 분명히 있는데 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강원도 풍기에 가서 사과밭에 갔더니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사과나무 하나에서 수천 개가 열리더라고요. 다음에 봄에 가봤더니 낙엽은 다 떨어지고 사과나무만 앙상하게 남아있어. 나무한테 사과나무야, 너도 양심이 있냐? 너도 생명력이 있냐? 너도 불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하는 얘기가 말이라고 합니까? 내년 가을 되면 또 사과가 수천 개가 열릴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가지고 돈과 재산, 명예와 권력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타산 따지면서 챙기려고만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인생의 괴로움은 시작되더라. 정말로 그게 넘치니까 아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 그게 오바되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
육도윤회라고 하는 게 천상 천신들이 있고 인간들이 있고 축생이 있고 아수라가 있고 귀신의 세계가 있고 지옥 세계가 있는데 이게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한 생각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엄청난 생사 고통의 길을 금생에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금생에. 사리부라 바로 알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바로 알라. 우리 모두는 천난 하늘에 눈이 있다. 그 눈은 남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다. 세 번째가 우리 모두는 지혜의 자 해안이 있다.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지만 알고 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인도하고 구원해서 올바른 정법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인가? 이걸 해안이라고 그럽니다. 네 번째가 법법자 법안입니다. 눈안 자.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겁니다.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다 압니다. 나도 불성이 있고 나도 양심이 있는 것처럼 내 주변 모든 사람들도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못 배우고를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고 불성이 있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걸 확실하게 알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법법자, 법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붙여볼 자, 눈안 자, 불안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 무결하게 알고 비추어 보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유관도 있고 천안도 있고 해안도 있고 법안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종합적으로 완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내가 부처 눈으로서 여러분도 부처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화경 화엄경을 읽고 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생명 속에 충만하게 지금 항상 갖춰져 있는 그 지혜의 광명을 깨우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자비와 사랑을 개발하라는 얘기. 그래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합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만드는 거, 이걸 부처의 눈으로서 육도 중생 살펴보니 부처불자, 눈안자, 볼관자, 불안관이라. 이게 육도 중생,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6군데 그 단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잘 관찰했다. 관찰해 보니 지옥아기 축생수라 사람 하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주 가운데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사실은 우리의 환경 속에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생활 속에 있더라. 그게 육도가 다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천신보다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인간으로서 위대하게 사는 선지식도 있지만은 축생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 욕심.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수락, 싸우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평생 이것만 해 그냥. 그건 자기 마음속에 교만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는 한 생각이 그렇게 수천 생을 귀신처럼 싸우고 살아. 그 다음이 악이야. 얼마나 인색했던가. 얼마나 인색했던가. 남의 것은 내 것처럼 쓰고 남의 돈과 재산을 빌려놓고는 한 푼도 갚지 않고 상대방이 속상해서 병들어 죽게 만드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썼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줘. 있는데도 안 줘. 그게 아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죽어서 아귀가 아니에요. 아귀 같은 사람. 그러면 그 가정이 아귀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절대 악인 악과고 선인 선과요.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잘 되는 가정이 없고 자손이 없습니다. 절대. 그러나 어렵고 힘든 속에 살지마도 내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면서 좋은 일 하면은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그 가정은 평화의 꽃이 피고 행복의 꽃이 핀다. 다 하더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지옥. 거꾸로 사는 것을 지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 다른 나라에 가서 불교 평화를 보면은 땅 속에 거꾸로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응? 얼굴과 상체는 땅 속에 들어가 있고 하체는 다리 들고 서 있는데 그게 전부 땅 속에 박혀 있어. 그게 뭐냐? 무간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 그게. 그걸 우람분절이라고 그래. 7월 백중. 우람분절. 우람분제. 거꾸로 떨어진 사람은 어디 가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백중날 우리가 부처님 법으로 지옥에 떨어진 모든 사람들을 천도해서 다시 천상락을 받든가 환도 인생하든가 좋은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7월 백중 조상 천도를 하는 겁니다. 무간지옥. 이 육도 중생들을 내가 살펴보니 부처님께서 살펴본다. 이걸 볼관자를 씁니다. 내가 관찰해 보니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읽고 쓰면서 연구하는 것을 관법이라고 합니다. 관법. 자기 마음을 열심히 수행정진하면서 자기 마음을 찾는 것을 관심법이라고 합니다. 관심법. 이렇게 성지순례 가고 단풍 관광 다니면서 좋은 세상을 보는 것을 관광이라고 합니다. 관광. 다 같은 볼관자예요. 마지막으로 법화경 제25품에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습니다. 이 또한 볼관자예요. 관세음보살님은 미혹에 빠져서 불행하게 살고 있고 괴로움에 빠져서 울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관찰해 보면서 그 고난받고 험난하고 죽어가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좋은 도의 길로, 좋은 천상세계로 인도해 주는 사람을 관세음, 세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셔. 울고 짖는 소리도 다 듣고 있어. 괴로움의 소리도 다 듣고 있어. 다 들으시고 듣는 즉시 그 사람 기도에 감응해서 그 사람이 원을 들어주면서 모든 사람들을 좋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열심히 합니다. 언제 앉아서 연불을 합니까? 저는 걸어다니면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저녁에 잠잘 때도 누워서 그냥 관세음,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다 또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모든 게 다 편안합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연불 수행이 참 좋은 겁니다. 연불 수행. 관세음보살 연불하세요. 언제? 자나 깨나. 자나 깨나. 빈궁하고 지혜 없어. 돈이 없는 사람을 빈궁하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빈궁하다, 가난하고 굶주리다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마음이 가난하다. 재산은 태산처럼 많고 하지만은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너무너무 인색하고 가난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뭐 라면 하나도 도와줄 그런 생각을 못 내. 그런 사람들을 복과 덕이 없다. 복과 덕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빈궁하고 지혜 없어.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뭐냐? 잘못된 것과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못합니다. 그것도. 고난에 빠져서 죽어가는 남들을 도와줄 줄도 모르고 구해주려고 생각도 아니하는 사람을 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대 중생 살펴보니 빈궁하고 지혜 없어. 생사의 길 잘못 들어. 인간 잘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살았어.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가지가지 변화요 변천이라고 합니다. 무상한 세상, 허무한 인생 살아가면서 돈이 조금 생기면 좋아하고, 응? 손해를 보면 그냥 그렇게 성을 내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죽는 게 인생살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근심, 걱정, 괴로움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생사의 길을 잘못 들어 그 고통이 끊지 못해. 수천생을 살고 수만생을 살아도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더라.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래 저는 항상
도림 스님한테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상불경 보살처럼 살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검소하고 친절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 되어서 내가 법화경을 전하고 불사를 하면서 모진 밖에 모진 고난 속에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뺨을 때려도 미워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깨달음의 대승법을 법화경의 대승법을 전해주고 그 땅에 뿌리를 심으면서 계속 전법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소원은 부르나 존자처럼 살겠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지작 가운데 부르나 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너무 더워서 못 사는 땅이 있습니다. 다마락한 사막 같은 데는 못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못한 그 땅에도 부처님 대승경전의 전법을 하겠습니다. 자, 남극이나 북극에도 너무 추워서 생명체가 살지 못하지만은 그런 땅에도 대승경전을 전법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버리지 않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불교 근래 와서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더니 사찰이 잘라지고, 스님들이 공부 많이 하고 설법 많이 하니까 모든 신도님들이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찰에서 여기저기에서 사회 봉사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깨어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불교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의 조국 코리아를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대한민국, 그 지혜의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세상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진리의 깨달음이 용출하는 곳, 사랑과 평화는 자유롭고 지식과 사상이 깨달음으로 인도되는 곳, 친절한 정과 너그러움으로 꼽히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깨달음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린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깨달음으로 인도되는 코리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 만물의 평등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소리로 울려 퍼진 곳, 영겁의 시공을 초월해서 맑은 생각과 밝은 사랑의 등불이 빛나는 대한민국 코리아여, 우리들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인도되고 국토는 자유의 천국으로 꽃이 피는 곳, 맑은 정신이 모두를 포용하여 하나의 행복, 하나의 평화로 빛나는 코리아 대한민국이여, 그 등불
찬란하게 빛나소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